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 간사님은 지금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정 간사님, 지금 바로 멈추고 하던 일. 앉아있으면 제가 앉으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본인이 못 느낀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해줄 테니까. 자꾸 여러분, 제가 방귀 뀌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피면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주인공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그중 베드로는 전반부에 쓰임을 받고 바울은 후반부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잠시 동안,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등장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립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회심하는 그 이야기 또 한참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가 복음을 지금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내 환경, 내 성격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경에는 지금 기록이 잠깐 멈춰졌지만 그는 여전히 뭐라고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놀았을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맨날 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루다의 성도들에게 이제 두루 다니다가 내려갔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전체를 보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행전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복음 전파예요. 나는 성령이 되게 충만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깊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아니, 되리라. 되어질 거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가냐면 죽을 영혼, 어둠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맨날 지자랑 지시따라 이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생명을 전하게 만든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을 이렇게 지금 딱 나타낼 수 있어요. 그들은 늘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그들이 가진 물질들을 다 투자를 합니다. 32절에서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만, 내 이웃만 가슴에 품지 말고 때로는 지역에, 또 이 나라 나가서는 지구촌 전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국 단동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유순명 선교사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가 성령에 대해서 드디어 마음을 열었대요. 성령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한대요. 그전에 말씀 사역만 했거든요. 능력이 안 나타났었는데 이분이 성령과 함께 사역했대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지 내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막 보고 싶어졌어요. 막 성령님께 마음을 여니까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 확장의 꿈을 갖지 못하실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확장의 꿈을 갖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의 꿈이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고, 자녀들을 때 이루지 못하면 손자들 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모의 큰 꿈이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음 확장의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주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이 뭐냐면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더라고요. 논쟁하라고 지식을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혼 살리라고요. 예수님이 최대 관심사예요.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지금 늦추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늦추고 있어요. 왜 늦추는지 아세요? 한 영혼을 더 살리려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뜻이라고요. 주변에 주님의 관심이 온통 영혼 구원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이는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안 들어있는 것이죠. 3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드로가 중풍의 병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대상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8년. 제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가슴이 막 미어져요, 아주 그냥. 근데 8년.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 그냥 보지 말고 8년이나 된 이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8년이 아니라 그에게는, 애니아에게는 평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8년이 변해서 10년, 20년이 되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닌 자가, 예수 생명 지닌 자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명령을 하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령하니 우리 3장하고 또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셔. 그러니 이제 좀 넘어져서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맨날 불평을 일삼고 악행을 일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태호야 그만 이제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 명구가 그만 악행을 그치고 나는 주저앉고 너는 악행이다. 악행을 그치고 좀 나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 이 강단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해요. 여러분은 듣지 못한 그 말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난 사람, 지난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풍랑 가운데서 모두 죽겠다 아우성 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너들 안 죽어, 살아날 거야. 지난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 그게 레마라고요. 레마. 제가 분명히 토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가야 돼요. 과거에 이 지식적인 말씀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베드로 자신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신다면 또 못하실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있지만 저는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버지 본문이 지금 이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아주 그냥 말로만 전하는 설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몸부림을 칠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몸부림 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근데 몸부림을 칠까요? 현대교회가 무기력해졌거든요. 현대교회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멋있는 건물도 많고 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명령을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 하나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가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는 정태호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원철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박근혜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에 6일 동안 교회를 드나드는 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적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기적의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 기적의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이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맨날 주저앉아 있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그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당연한 것이다. 시작. 그러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대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옛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맨날 떠들기만 잘하는 것이지 보여주지를 못해. 하나님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보여줘.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니까. 요즘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저희 교회도 좀 섬기고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이 붕어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발생되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팔아도 3월 판국이에요 지금.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도서관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지역사회 그래서 개방시키고 교회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능력 받아서 그래서 저 죽어가는 저 세상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멘. 필요하다면 기적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결국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자 여러분 이 애니아 한 사람만 살아난 것 같아요? 두 마을 전체가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두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애니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표시가 나타난 열매가 되어진 애니아를 보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해서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못 보여주거든요. 지금 내 감정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무슨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병도 하나 못 고치고 맨날 아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우리 장정수 성도님 오시니까 이근도 아버지 오셨죠. 저 오늘 누구야? 조옥희 집사님, 김순희 성도님도 어쨌거나 이 아버지 집에 지금 땅을 밟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빌립도 내시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그 결과는 에티오피아라고는 한 나라의 복음화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멘.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가족, 친지, 이웃 전체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제가 몇 분 다는 묻지 않았지만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세워야 할 그 영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천국 확장은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편은 교회 안에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일 수 있어요.
앓고 있는 질병이 있으세요? 그 질병이 무엇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앓고 계십니까?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명령에 의해 치료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믿으세요? 아멘.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치료되면 믿으세요?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지 못하실 병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 병도 지금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가슴 하면서 내 병도 지금 치료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네. 네. 이거 지금 믿음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질걸요? 벌써 나셨네 뭐. 네. 병은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질 때 본인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진짜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자 본인이 일어나서 일어선 것이죠. 치료가 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섰더니 치료가 되어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본인이 믿음에 의해서 걷고 뛰는 복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명령 앞에 그냥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시겠어요? 안 일어서실걸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서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일어섰더니 진짜 치료되어진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차례입니다. 각양각종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 이날까지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피곤해 지쳐 있지도 마세요. 잘 드세요. 잘 자요.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잖아요. 있던 병도 날아갑니다. 왜 여러분 없던 병도 만드신 줄 아세요? 불평하며 사니까, 원망하며 사니까. 저 밖에 있는 병도 끌어와. 병아 제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자. 애들이 또 있지. 그러니까 디귿 시옷 디귿 예? 등신. 아유 정말. 어떤 이는 8년을 그러고 사는 것이고 어떤 이는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일어나세요. 아멘.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얘기해 말아야지. 본문의 뒷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도 일어났는데 살아있는 여러분이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치료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하심을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적으로 해결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근데 왜 못 보여줘? 할렐루야입니다. 보여주세요. 회복되셨네.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사업 문제도 있고 우리 살다가 돈 문제도 만날 수 있고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서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해답이 있고 주님께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스스로 자꾸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믿음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불평을 그치고 멈추고 악행을 그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병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질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길을 사실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깊은 맛을 알기를 바라고 믿음의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일어났습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치료될 것이다가 아니라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이제 생명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 교회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자. 시작. (36절) 이하를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제 죽은 여인이 살아난 기적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 자연의 법칙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적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적이 나타나서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냥 일으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늘 사람을 세우세요. 아멘.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여호수아 세우고 베드로 세우고 바울 세우고 스데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멘.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천국 가시라니까 뭐 여기 뭐하러 이렇게 계셔. 성경에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땅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엘리야가 살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을 건데 그래도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40절을 보시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결과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살아날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기도가 그처럼 힘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보자고요. 보여주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좀 보여주자고요.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신학교가 그때 지금 같은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는 전 세계적이에요. 안 믿으시네. 우리나라가 하여간 이 배움이 빨라요.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배움은 빨라졌고 신학교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세계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와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예, 기도가 죽었거든요. 초기 한국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산 곳곳마다 맨날 주여 소나무 뽑고 참나무 뽑고 뭐 나는 한 번도 못 뽑아봤긴 했는데 예, 뽑고 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저희 모교회가 밤 10시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로 모이면 늦게 끝날 때 새벽 2시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설교를 그럼 그렇게 길게 했냐?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돼. 우리 이원철 목사님 정도 돼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지 아무나 그게 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짧아. 그러면 기도만 3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방언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가 있으면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껍데기뿐인 교회가 됩니다. 주의 종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는 사역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가 없는 사역자들은 안 나타날걸요? 왜 자기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하라고요? 기도 1시간 이상씩 해보라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거 뭐 제가 뭐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막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더러운 놈 인간아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 건데. 그렇죠? 여러분 매일 기도 1시간 이상씩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면 치료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서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믿어져요. 이게 보고 있고 현재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능력 덩어리 선지자였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만들었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막 협박을 했더니 그 협박 소리에 겁먹어가지고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약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것이죠. 베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정말 아버지를 찾는 기도다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담을 쌓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흥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깊은 맛도 여호와의 선하심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너 기도의 사람 태호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이름 집어넣어서 너 기도의 사람. 아니, 그렇죠. 이름까지 해야지. 다시 시작. 너 기도의 사람 정목사야. 좀 이런 소리 좀 들어봐요. 맨날 뭐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대팔 가르마도 멋있더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예. 기도의 교회, 부평 우리 교회야. 이런 소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부터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낀 방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냄새가 안 나잖아요. 부평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나를 향해서 오직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힘이 생겼대요. 아멘. 기도가 시작되면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적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뒷받침되어지면 100% 이룰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도 사실 기도에 달려져 있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뛰어나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령 충만하면 이거 짝꿍이에요. 복음 전파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겁이 나고 두렵고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다비다의 눈이 열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종교가 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호통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 그 세상 어디 있을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왜 못할까요? 100번, 1000번을 외친들 그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외치질 못하는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외치고 또 외쳤건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니 누가 불을 내려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아버지 저희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 아버지 역사하실래요? 근데 아버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저 종합병원 가봐. 기도할 사람 많아. 왜? 종합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고치고 다니지 정 목사? 제가 한 방을 정말 제대로 맞은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기적을 나타내시죠. 아멘. 자연 섭리를, 이 자연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거스르지 않으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 사람을 살린답시고 기도하면서 일어나 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객기죠.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것이고 그때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 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작정하지 않았는데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기적은 기도를 준비시키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지금 이미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기적일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사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줄 때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뭘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맹목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적 추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35절과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2절.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애니야의 이 치료되는 기적과 이 다비다의 살아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질병치를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 유익을 취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마술사 시몬의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은 항상 영혼 구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순수한 자세로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애니야의 치료와 다비다의 살아남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저도 도구일 뿐이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자 이 지팡이로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를 보면서 지팡이 수고 많았어? 이럽니까? 목자에게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다윗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져 있어요. 다윗은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아 너 어떻게 한 방에 그 이마에 꽂혔니? 너 놀랍다. 돌멩이 칭찬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면서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도 넘치도록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풍병을 좀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어떤 중풍병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털어버리십시오.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승질 하나 이 컨트롤 못하는, 피곤 하나 못 이기는, 감기 하나 어떻게 못해서 쩔쩔매는, 몸살 걸리면 세상 뭐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털어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회복시켰노라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 부평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보여줬어요. 엘리사가 보여줬고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부평이 다 주께 돌아오니라, 인천시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믿더라.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